이사야서 28장 말씀입니다. 지금 이사야서가 구조적으로 큰 세 개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1장에서 39장이 첫 번째 부분인데 그 첫 번째 부분은 그러니까 이사야 살아있던 당대에 우시야 왕부터 히스기야 왕 사이에 예언한 이제 이런 말씀인데 또 그걸 다시 한번 또 나눠본다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경고, 그리고 13장에서 23장까지는 열방, 유다를 공격한 주변의 다른 10개의 열방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또 이제 24장에서 27장까지는 온 세계에 대한 심판의 그런 말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오늘 좀 우리가 읽은 28장부터 마지막 39장까지는 다시 유다에 대한 심판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8장은 그 첫 번째인데, 유다이긴 한데, 주로 유다이지만 그 앞부분의 1절에서 한 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심판의 말씀, 또 이렇게 같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에브라임이라고 이제 표현된 것 자체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그 지도자들에 대한 죄악에 대한 어떤 심판을 이제 4절까지 쭉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그 모습이 술 취해 있는, 교만해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지도자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그러니까 술에 빠져 있으면서 여전히 자기가 최고인 양 생각하는 이 교만함, 이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그 면류관을 밟아버릴 것이다. 3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쇠잔에 가게 될 것이다.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심판. 그러나 5절, 6절에서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소위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 그래서 그 5절 보시면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해서 이제 그들은 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 하는 말씀. 대조적인 것이죠.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이렇게 타락한 이런 지도자들은 지도자라고 생각했지만 그 면류관을 쓰고 했지만 결국은 심판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구원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7절부터는 이제 남유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인데, 여기도 역시 그 지도자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지도자들 중에 이 제사장, 선지자,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또 북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과 똑같이 술 취해 있는 모습, 7절이 이제 그런 모습을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니까, 그리하여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지도자들이 술 취하고 잘못 교만하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이 이사야가 예언할 바로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실제로 멸망을 했습니다. 주전 722년. 그래서 아하스 왕 때 멸망했으니까 히스기야 전 왕 때 멸망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다 보고 있는 것인데, 그걸 보고도 그리하여도 지금 여전히 남유다의 지도자들도 이런 모습을 갖는다. 제사장, 또 선지자,
지도자죠. 이들은 백성에게 본을 보여야 할 사람들인데 이들도 똑같이 이렇게 타락해 있다. 그리고 그들은 또 그런 상태에서 자꾸 가르치는 겁니다. 9절에. 근데 그들이 누가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하면서 이렇게 다 하고 교훈을 주고 뭐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헛된 그러한 안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이제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소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리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우리에게 재앙은 오지 않는다는 이 헛된 안도감, 이게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못하면 혼나지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나마 우리 잘해야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안 되지. 이 코로나 보니까 안 돼. 이제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 신앙이 똑바로 서지만 뭐 이런 것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끄떡없어 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도감, 잘못된 안도감, 우리에게는 재앙이 오지 않는다는 이 잘못된 안도감이 결국 패망의 늪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또 심판하신다는 것이 뒤에 이렇게 쭉 이어져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심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22절까지 그런 말씀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적 온 땅을 멸망시키고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더 이상 그 교만함, 헛된 안도감 다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이제라도 회개하라 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그 뒤에 이제 23절에서 29절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 지금 헛된 지도자들이 거짓된 가르침, 또 교만한 상태에서 자신이 본이 안 되는 상태에서 내뱉은 그런 말들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시고 그것이 진리다 하는 것을 이제 쭉 말씀하고 결론적으로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것이 오늘 28장 전체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특별히 지도자들은 본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바르게 잘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선지자인가, 물론 목회자가 그런 위치에 있기도 하고 또 교회의 항존직과 중직자들이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할 때 믿지 않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타락한 마치 이 당시에 술 취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나 남유다의 지도자들 같이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된 안도감 속에만 있지 말고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바르게 바른 참된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